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고요. 또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죠. 어떤 게 더 귀한 걸까요? 외적인 아름다움이죠. 사람은 잘생겨야 됩니다. 물론 절대가치로 보면 이 외적인 아름다움은 변하고 사라지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뭐 가수들 보면 되게 예쁘게 하고 나오잖아요. 예쁜 장면을 이렇게 쇼츠나 이런 걸로 보면서 댓글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면의 아름다움이란 게 이렇게 하찮다니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내면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은 이 외적인 모습이 진짜 좋다 이렇게 하는 이제 역설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소중한 거라는 거는 다 알죠. 알지만은 외적인 거에 꼭 하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에 민감한 존재들인데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진짜 놀란단 말이에요. 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거울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뭐 어쨌든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는 그것에 비하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감정을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을 값어치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낮추는 거, 마음이나 행동, 요게 이제 열등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언컨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아이 목사님, 저는 열등감 같은 거 없습니다. 저는 우월감이 너무 심해서 이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월감도 심리학적에서 보면 열등감의 공격적인 형태예요. 자기가 열등감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막 내가 잘났다 이러면서 열등감의 공격적인 형태이지 우월감도 역시 열등감임에 분명해요. 그 얼굴이 잘생기면 열등감이 없을까? 아니요. 원래 잘생긴 사람들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아예 못생긴 사람은 시도를 안 합니다.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봐도. 근데 조금만 고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도 자기 외모에 불만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자꾸 건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런 오히려 더 많은 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 열등감에 빠지면 그 영향력이 더 심각해져요. 그 사로잡히게 되면.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막 앞에서 그렇게 되게 1등, 2등 막 하다가 한 10등 정도 떨어지면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40등 하는 애가 뭐 45등 했다고 자살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열등감이랄 게 따로 없죠. 그런데 아주 잘난 사람들이 뭔가 조금 삐끗하면 그 자기가 그런 자존감으로 여태까지 버텨왔는데 그럴 수 없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떤 스캔들이 생기거나 연예인들도 뭐 좀 그런 게 생기면 지금처럼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꼈던 이 지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그 허무함이 너무 커서 자신을 공격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죽여.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는 열등감이 없나? 아니요. 교회가 열등감 천국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한계를 가면을 쓰려고 교회에 오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대접받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막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는 교회 와서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직분 같은 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감투가면이라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집사님일 때는 밭을 가는데 호미로 밭을 팝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호미로 파던 걸 삽으로 파는 거예요. 일꾼이 호미를 삽으로 바꾼 거예요.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직분인데 보통은 교회에서 직분을 감투라고 생각하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뭐 좀 큰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장로님 정도 되면 그걸 진짜 벼슬로 알아요. 벼슬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 낮춰보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런 게 뭡니까? 그런 가면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그런 감투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큰 교회 가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신이 큰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긴 숨어서 신앙생활하기가 좋거든요. 누가 터치하거나 뭐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이 거의 그런 구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큰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 신앙이 크다고 착각을 해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도 신앙이 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대기업 교회 다니면은 이렇게 자기도 신앙이 대기업인 줄을 알고 있어요. 봉사도 안 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그 그늘에 숨어 있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에 몸을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신앙이 번듯하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 뭡니까? 내 신앙생활에 대한 자존감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 그런 이제 열등감은 은혜로 해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열등감도 우리 안에 있는 뭐 누구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처리하지 않고 끌고 앉아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예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뭐 부모 형제 다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 목숨 소중하고 내가 제일 귀하죠. 내 아픈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데 가장 좋아해야 될 그 나를 내가 미워해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우리가 버려야 될 나쁜 감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못생겼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못 내버리면, 그거 해결 못 받으면 자기가 자기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뭐 엄청 화나죠. 속상하죠. 그런데 자기는 자기를 더 무시해. 아유, 나 같은 놈이 뭐, 아유, 내가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내 팔자가 이렇지,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더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렇더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그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막 가야 되는데, 바쁘게 막 가는데 누가 자꾸 알짱거리면서 가로막더래요. 못 가게 하고, 이리 가면 이리 가로막고 저리 가면 가로막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그 복면을 벗겨봤더니 자기더래요. 자기가 자기 신세를 볶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발전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열등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열등감은 우리가 그 뭐 땀을 흘리거나 뭐 이제 대소변이나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발생되고 배출되어져야 하는 건데, 그게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것도 좋게 못 느껴요. 화장실을 못 가고 막 진짜 막 미친 듯이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이 맛있어요. 누구 만나서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온 생각이 거기에 집중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지장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잘 이거를 이게 빼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자기에게 스스로 고통을 주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까지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 막 그런 것들에 자기를 노출시키고도 막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일종의 보상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막 내가 나쁘게 말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막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감정을 못 내버리면 내가 나에게 막 학대를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는단 말이죠. 자, 오늘 주인공은 모세예요. 단언컨대 사람 중에서는 모세가 성경에서 보면은 제일 위대한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도 훌륭하고 베드로 사도도 훌륭하지만은 모세는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80살에 사명 받아가지고 세상에 바다를 쪼개고 광야에서 반석을 두드려 물이 나오게 하며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끌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서서 위대한 여정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끌고 나온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은 뭐 피라미드 앞에서 기념품 파느라고 정신없지만 그 옛날에 그 찬란한 황금의 제국을 건설했던 그 사막 땅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 근데 이 모세도 대단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눌려서 살았죠.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광야에서 갑자기 부르신 거죠.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저 계속 불이 붙을 리가 없는데 불이 붙어 있고 꺼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심심하니까 가본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길 게 있다. 너 애굽으로 가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네 백성, 네 민족, 네 동포들, 내 백성이거든. 그러니까 그 백성을 내가 원래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얼척이 없었죠. 어이가 없는 거죠.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데, 그리고 그 200만의 백성들이 이집트에게 있어서는, 당시 이집트에게 있어서는 성장의 엔진이었어요. 동력이었다고요. 왜냐하면 무제한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이었거든요. 착취할 수 있었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은 뭐 최저임금도 있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뭐 노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주고 아니면 아무리 규율이 엄한 회사라고 그래도 그 회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공문이 온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가족 계획 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아기를 갖게 돼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든지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당장 회사를 때려치든지 뭐 사장 쫓아가서 멱살을 붙잡든 네가 뭔데 우리 자식을 뭐 하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통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막대해도 되는 수많은 값싼 노동력이었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로 애굽의 경제가 더 도움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보물을 이집트에서 내보내 주겠냐고요. 독립하겠다고 하는데 내보내 주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게 모세죠. 왜냐하면 모세는 깐난쟁이, 태어나가지고서 며칠 되지도 않은 깐난쟁이 때 바로의 궁전에 가서 거기서 청소년 시절과 장년 시절 40살까지 거기서 보냈단 말이에요. 40살이면 인생의 거의 전부를 이집트에서 왕자로 보냈습니다. 왕자로. 심지어 차기 대권 후보까지 꿈꿀 수 있었던 그런 위치까지 40살까지 거기서 성장했으니까 그 애굽의 시스템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더군다나 모세 같은 경우에는 80세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광야에서 40년의 빈 공간이 왜 생겼어요? 이 사람이 범죄자였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다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대로 임금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시대에서 임금이 죽이겠다고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정적을 제거하는 빌미를 줬던 거죠. 서로 정권에 대한 그런 그 정치적인 경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잘못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어떻게 됩니까? 꼬투리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대로 도망 나와서 지금 전과자잖아요. 물론 40년이 지났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던 범죄도 있죠. 뭐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 문제 해결도 안 돼서 광야에서 숨어 산 지 40년이죠. 애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애굽에 있는 아무리 내 백성이라고 해도 동포라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모세가 그 사람의 지도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광야에 숨어 사는 80 먹은 할아버지인데 너 다시 저 이집트로 가가지고서 그 바로 지금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내 백성 데려가겠다고 그러니까 내달라고 그래라. 말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도 너무 황당하니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뭐라고, 내가 누구이간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제가 뭔데 거기 가서 그런 말을 합니까?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스펙도 없고 자격도 없고 심지어 전과도 있고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자격이 없죠. 자기가 끔찍한 실수도 저질렀고 내가 뭐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자격은 그걸로 된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내가 네 편 돼줄게,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받아들이긴 좀 어렵죠. 말로만 하신 거니까 지금 당장 뭐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리 하나님이 눈앞에서 뭐 불꽃처럼 뭐 계시고 뭐 직접 말씀을 들어도 함께 하실지 안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하겠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왜냐하면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제가 40년 동안 여기서 쓰레기처럼 살아왔겠습니까? 무려 40년입니다. 그동안은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함께 하신다고,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변명을 하는 게 뭐였었냐면은 누가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따라오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듣지 않고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하면 된다고. 모세가 도저히 안 되죠. 저도 아마 저래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변명한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에요. 제가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합니다.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성가대 못합니다. 성가대 노래 잘 죄송합니다. 뭐 진짜 우리가 노래 잘 불러서 성가대 합니까? 찬양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게 우리가 뭐 음악을 전공했다든가 무슨 뭐 대단한 뭐 가창력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매주 저는 오늘 이번 주는 진짜 안 될 것 같다. 연습할 때 저렇게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근데 매번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매번 난 은혜 받아 뒤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모세 입장에서도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왜 어디 전국 콩쿠르에 나가라고 합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사람들을 말로 이끌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제가 기가 막힌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그 보시면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을까? 누가 사람의 눈을 밝게 하거나 맹인이 되게 하거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말을 하거나
누가 그걸 결정하나? 내가 하지 않냐?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한다. 누가 네 입을 만들었을까? 말 잘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까? 내가 한다. 그래서 필요한 말은 네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네가 필요할 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니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마지막으로 열받게 하잖아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됐고요. 저는 못 갑니다. 이런 얘기. 하나님 화를 내셨어요. 그러시면서도 됐어 그러면은 꺼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 찍으면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 없어요. 예, 끝까지 갑니다. 좋은 길은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레위 사람 네 형 아론 있지? 너 형 아론 있잖아. 요즘 아론하고 만난 적도 없지. 오래되지. 저도 이제 형제들을 저희 형님도 이렇게 되게 만나기가 어렵죠. 따로 사니까. 지금 아론이 너한테 오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사업하시는 분들 이 말씀 잘 적어 놓으시길 바래요. 너는 안 된다 그러지 너를 도와줄 사람이 이미 네 쪽으로 오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너를 만나기도 전에 마음 기분이 좋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족하고 현저하게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을 하겠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만한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그 마음을 이미 다 다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고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사업가들에게 주시는 권세이기도 하고요.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에게 주시는 권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는 것을 갖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이미 출발시키시고 이미 나를 만나기 전부터 그들의 마음을 다 깎아놔 가지고 순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버는 거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건 내 손 2개밖에 없어서 제한이 있죠. 정말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다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잘 시키죠. 잘 시키고 관리해가지고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죠. 그런데 기술이 좋은 명장인데 그 사람은 혼자 자기가 계속 만들어요. 그걸 평생 동안 몇 개 못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나는 뭐 외국어도 잘 못해요. 나는 수학 문제도 잘 못 풀어요. 나는 뭐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조리 있게 말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거죠. 나를 돕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로 하면 돕는 자들을 막 보내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걸 채우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은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 일을 스스로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없던 것들이 생겨나서 알 수 없는 신기한 힘이 생겨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 자,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으로. 첫 번째 순서대로 따지면 첫 번째 사울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임금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금님이셨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임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할 때도 대통령이 말하면 쫙 하고 가는데 우리는 선지자가 자꾸 바뀌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도 확실치 않아서 우리 어떡합니까?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대통령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왕이 너희에게 있으면 이제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 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군대에 너희들 막 잡혀가기도 하고 그럴 텐데 괜찮아? 아,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임금을 줄게. 처음에 준 사람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공동으로 모인 자리에서 지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울이다. 베냐민 가문의 사울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딨어? 누구야? 지금 어딨어? 사람들이 막 그럴 때 무서워가지고 사울이 수레바퀴 뒤에 숨어 있었어요. 행구라고 하거든요. 마차 타고 다니는 마차를 행구라고 하는데 저 사람도 행구바퀴 뒤에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 보니까 우와, 차은우야.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크고, 설교 영어로는 부적합한데 당시 사람들의 그 심정을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말이 개 잘생겼어요. 설교 영어는 아닌데 그 사람들의 심정이 딱 그거였다는 거. 겁나 잘생겼네. 확실히 임금감이 맞다. 자,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도 그렇고요. 사실 이 사람이 지도력도 있었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막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그리고 강단도 있었고 대단했어요. 그만한 정치력도 있었고 훌륭한 그 정치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미쳐 돌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악몽에 시달리면서 자기를 도우러 온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다윗 잡는다고 돌아다니다가 수많은 제사장들을 다윗에게 떡을 줬다는 이유로 학살하고, 무자비한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반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너무 겁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다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어떻게 해서 할 방법이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이죠. 자기 손으로 무당들 다 국경선 밖으로 쫓아냈으면서 변장을 하고, 창피하니까 변장을 하고 무당한테 가갖고 나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어보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돼갖고 누워갖고 해롱해롱하기도 하고 비웃음 당하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입고 자기를 죽여줄 사람도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도 멀쩡했어요. 요나단, 다윗하고 절친이었죠. 그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임당하고 비참하게 말로를. 왜 그랬을까요? 그 열등감을 해소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다윗이 그때는 소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년의 신분인데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나와서, 백성들은 또 왜 그랬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이러면서 만세를 불렀네. 사울은 1000명을 죽였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왜 백성들이 그런, 사울이 여기에 꽂혀가지고서 저놈이 내 자리 차지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고, 그 무리수를 두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자기가 제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결국 이 열등감을 해소를 못해가지고서 그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됐죠. 자, 바울이 있습니다. 신약의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은혜 받고 바울로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신약의 사울은 사실 외모는 구약의 사울하고 딴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머리 벗겨진 건 기본이었던 것 같고요. 키가 작고 매부리코의 안짱다리였다고 하고, 그리고 간질이 있었다고 해요. 설교자로서는 진짜 치명적이죠. 그런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고, 물론 그가 가문은 좋았어요. 공부도 잘했고, 뭐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고 외국 유학까지 가서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하고 능력 있는 키 작고 대머리의 그 매부리코 안짱다리하고 국민학교도 못 나온, 초등학교도 못 나온 차은우하고 있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차은우까지도 안 간다. 김민수 정도만 있어도 이긴다. 그러니까 세상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 지사님?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배운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겠죠. 나는 이렇게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내 외모는 이렇고, 그리고 이 사람은 컨셉이 뭡니까? 옛날에 막 사람 잡고 두드려 패고 이러고 다녔지만 은혜 받고 나서는요,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 다니고 광주리에 타고 밤에 몰래 성벽에서 사람들이 탈출시켜주고, 심지어는 붙잡혀갖고 죽도록 얻어맞아갖고 사람들이 진짜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는데 또 깨어나가지고서 돌아다니고, 감옥에 뻑하면 갇히고 굶고 줄이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어요. 파선하는 배에서 내가 며칠 몇 달을 있었고 헐벗고 매맞고. 그런데 이 사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키워드가, 인생의 키워드가 뭐냐면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사울이 한참,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붙잡혀갖고 산헤드린 공회에 가가지고서 밧줄에 묶여가지고서 재판받는 거죠. 변론하는데 그 고관 대작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핫 이슈니까 예수님처럼 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자기가 부형들아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설교를 쫙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여기 이렇게 수갑 차고 묶인 거 요거 빼고는 여러분들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미친놈이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매맞고 못생기고, 그리고 고생길로만 골라다니고 대접도 못 받고,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두드려 맞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러면서도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기도함으로 그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굴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의 느낌으로도 구약의 사울이 부러울까요? 신약의 사울이 부러울까요? 그의 외모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들이 언급되고, 그래서 사울은 신약의 사울 바울은 죽는 날까지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았죠. 왜냐하면 이게 뭐였냐면 교환이라고 그래요. 이걸 즐거운 교환이라고 하는데, 내 쓰레기 같은 거를, 내 약점을 주님께 들고 나가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걸로 바꿔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데 그 사람은 되게 귀한 걸 가져왔고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걸 가져갔는데 이걸 맞바꿨어요. 그러면 우린 땡 잡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쓰레기 같은 걸 받아가고 귀한 걸 내어준 그분은 하루 종일 기분 나쁠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녀들 섬길 때 자녀들 자취 같은 거 하고 그러면 혼자 고생하잖아요. 자녀 집에 방문해가지고 거기에 막 진짜 좋지 않은 막 아주 다 썩어 빠진 뭐 그런 게 있으면 그거 아이고 이런 걸 왜 여기 들고 있냐 그러면서 내 새끼가 그러면서 그거 들고 나오고 좋은 거 사다 채워주잖아요. 그러면서 아 오늘 재수가 없을래니까 손해봤네. 응? 내가 돈이 얼마 깨진 거야. 그러나요? 아니죠. 내 자식한테 나쁜 거 빼내고 좋은 거 넣어줬다고 하는 즐거움 때문에 흐뭇한 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 다시 말해서 교회 나오면 교회가 장터예요. 누구랑 거래를 하냐면 우리 주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그 다친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나쁜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걸로 맞바꿔 가는 거예요. 서로 좋아. 나는 그렇게 은혜 받아서 좋고 주님은 우리의 나쁜 것을 빼내 주셨으니까 좋고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러고 교회가 장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보통은 이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하니까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 잘하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투자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 해줄 사람도 다 붙여주셔서 어쨌든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지팡이 가지고 가라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하도록 하라 이러면서 내보내주잖아요.
그 지팡이 원래 누구 지팡이였다고요? 모세 거였어요. 모세가 조그만 막대기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산신령 지팡이 이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고 짧은 막대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달라고 하시더니 막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지팡이 돌려주면서 이 지팡이 가져가서 기적을 행하라. 우리의 지팡이들,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그거 보잘것없는 작은 막대기 같이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 맡겼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걸로 반석을 쪼개고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예. 그 즐거운 교환이죠. 예. 내 지팡이 드렸더니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서 내가 도로 그 지팡이 받아가지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름이 그 게바라고 하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이 큰 바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바위의 특징은 뭐냐면 무겁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짜 그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는데 그 휴대폰 파는데 그 앞에 보면 춤추는 인형 있죠, 이거. 겁나 춤추는 인형이 있어요. 딱 그랬다고 베드로가. 생긴 건 멀쩡한데 보니까 베드로가 되게 남자답게, 얼굴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묘사돼 있잖아요. 그리고 형님 노릇을 했고 어부였으니까 신체적으로도 그랬을 거고. 그런데 얼마나 팔랑개비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실수하고 계속 마음 변하고, 다른 애들 저놈들 다 배신하고 부인해도 절대 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네가 제일 먼저 배신한다 이놈아.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도망가고 잡으러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풀거리는 풍선 인형 같은 베드로가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반석으로 변하죠. 자신의 나풀거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견고함,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를 지탱해 주었던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든든한 어른이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캐토릭은 지금도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얘기할 정도로 뒤를 따라 믿는 사람들에게 표상이 되었어요. 그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견고함을 주신 거예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런 열등감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그거를 이제 투사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막 사육을 하죠. 밀어붙이고 계속 자기가 이제 부모고 나이가 많고 힘이 있으니까 계속 강아지 기르듯이 조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둘 다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자식들에게 쓴 뿌리를 심어줘가지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불과 30-40년 지나서 자기가 은퇴하고 나이 약해지고 애가 컸을 때 부모가 부모 대접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고 내 자식은 지문이 모두 다르듯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만 맡기신 그런 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똑같이 의사가 안 되고 변호사가 안 되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즐거운 교환,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애를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다고요. 서로 막 상처 주고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무엇을 잘하는지 살피면서 북돋아주고, 그런 부모가 고마워서 애들은 더 이쁘게 커주고, 이런 아름다운 교환이 있을 수 있고, 인생의 모든 게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비교의식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비교라는 게 원래 똑같은 물건을 놓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생산된 똑같은 물건을 이렇게 보면서 혹시 불량 났나 비교하는데, 우리는 공장에서 일정으로 생산된 똑같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다 다른데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겠냐고. 그게 의미고, 천국에는 비교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 그래서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천국에는 비교가 없다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마음 아파할 일이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진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믿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부족하다든가 뭐 작다든가 아니면 모자른다든가 그래서 싫어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자녀 중에서 조금 어려운 자녀가 있으면 더 마음이 쓰이듯이 제가 설교 때마다 얘기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귀히 여기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이 못생겼다고, 여러분이 건강이 없다고, 뭐 돈이 없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밀쳐놓으시지 않고 더 귀하게 여기셔서 더 많은 아론을 보내주신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등감과 싸우지 말고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싸우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내가 이 정도 시험이나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 이만큼 내가 성장했다는 거니까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내서 승리를 해야지, 전리품을 챙겨야지,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으면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고통당하지 마시고, 물론 다 우리 모세에게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우리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도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고 열등감 저 지금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상위 5% 안에 들어갈 자신 있어요. 열등감으로는. 특히 거기에다가 교묘하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양질의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좋은 목회 교회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서 다른 데 가면 멋지게 성장할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정체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막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훌륭하지 못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집에 가서 야단 맞죠.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아느냐, 아내는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믿겨지지 않고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또 여기 나와서 설교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꺼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꺼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꺼지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겠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감정은 감정이지만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죠. 여러분, 소망이 있죠.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됐던, 우리 교회가 뭐 몇 년이 됐던,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지금 뭐 은퇴를 했든 안 됐든, 모세에게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시면서 이 지팡이 네 거였지만 이제 내가 이 지팡이에 능력 줄 테니까 너 믿음으로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라. 난리 날 거다. 아주 대단한 일이 있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울고 웃기보다는 주님의 은혜의 그늘에서 쉼을 얻으시길 바라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거 왜 여태까지 갖고 있었냐? 너 아직도 그거 끌어안고 그 냄새나는 거 힘든 거 가지고서 그렇게 퉁퉁 부어갖고 그러고 있냐? 그거 지금 놓고 가라. 여러분들 그거 안고 교회 나와서 예배 마치면 두고 가야지 그걸 도로 정성스레 포장해서 다시 들고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소신껏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고, 나도 그러니까 내 자식도 그럴 거라고, 내 이웃도 그럴 거라고 인정해 주고 귀하게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